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로 먼저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성전 척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미워지고 또 그 예수님을 배척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계속 이어 하게 되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올무에 매어 로마 정권에 뛰어넘겨 그를 죽이고자 의도하며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에 대답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든 그들도 모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어떻게 해요? 땅의 메시아로, 그리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의 실상이 어떠함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르잖아요.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 서기관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서기관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니까 얼마나 서기관들에게 큰 영향을 받겠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또 그들이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서기관들은 법을, 하나님의 법, 그게 신정국가잖아요, 유대의 백성은.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일들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관리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법적으로 살피고 지도하고 해결하는 고위 관리직들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삼가라는 말씀의 뜻을 알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쳤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태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똑같은 본문인데요,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폈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 문제로 논쟁을 벌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활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멋지게 이기셨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두개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이 닫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친 것을 우리가 살폈죠.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서기관이 부활에 대하여 믿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은 안 믿고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46절과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들의 삶은 이 모양이라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것에 집착하며 땅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기관들 그들은요, 사실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지식으로만 알 뿐이었기 때문에 삶이 그 모양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삶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삶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왜 주셨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율법은 가르치면서도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어요. 저들의 마음은 교만했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들은 의롭기만 하지 죄가 있다고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죠.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서기관은 단지 종교적 삶만 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같은 것이기에
그거 해결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경험해야 믿는다고 하는 부활의 삶이, 부활 신앙의 삶이 우리 속에서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죽음의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맡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며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서기관들은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죄의 문제의 회개를 하지 않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삶이 변질되는 거예요. 부활은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의 신앙의 삶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니까. 또한 이들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죠. 이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조차도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어요.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 죄 문제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했어요. 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게 하시는 구원주이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땅의 메시아로만,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잃어버린 다윗의 영광을 이 땅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땅의 메시아로만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땅일 수밖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땅의 메시아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이 땅일 뿐인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 잘 되기만을 원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그러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메시아를 제대로 믿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만 그들 역시 예수님을 땅의 메시아로만 알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화만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서기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땅에서 잘 되기만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 신앙이 없는, 그래서 땅의 영화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서기관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믿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으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사시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이 된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부활을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서기관들이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6절 그냥 전반절만 읽으십시다. 첫째는 세 가지를 오늘 살필 터인데요, 첫째는 전반절만 보십시다. 다시 돌리세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러니까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데, 지식으로는 부활을 믿는데 실제로는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던, 부활신앙이 없이 살아가던 이 서기관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첫 번째는 명예심과 교만함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긴 옷을 입고 다녔다 그러는데, 여기 긴 옷은 서기관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때 입는, 그리고 서기관으로서의 공무를 집행할 때 입는 예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도 입고 다녀요? 지금 시장에서. 여기서 시장이란 아고라 광장을 말하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모든 공공기관이 다 모여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늘 들끓는 그곳에서 서기관의 예복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이 서기관이시구나, 율법 교사시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칭송해주고 존경의 눈초리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씀하시니, 이들이 얼마나 명예심이 강했는지, 이들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왜요? 조금 더 지나가 보면요, 제자들이 곧바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곧바로 어떤 싸움들을 하냐면, 누가 제일 높은가 우리 중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이 욕망,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생들이죠.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원적으로 우리 속 마음 깊은 곳에 어디를 가든 어떤 모임에 참여하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 욕망이 있으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우리 속에서 꾸역꾸역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삼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삼가야 되는데,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 한마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부활신앙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신앙의 삶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부활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명예욕과 높임받고 교만해지는 이 타락한 죄성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말로만 얘기하지 부활신앙은 없이,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적으로만 살아가고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 이어지는 하반절을 뭐라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높은 자리 선호하고 윗자리 좋아하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아.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그 마음속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본성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죠?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지배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라고요. 세상의 방법, 삶의 방식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낮아지고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지배 원리와 천국의 지배 원리가 전혀 달라요. 세상의 삶의 방식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요.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12절 그리고 20장 27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와 세상의 지배 원리가 이렇게 다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으니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부활 신앙으로 명예욕과 높아지려는 욕구가 아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7절 전반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거기까지. 두 번째 삼가라고 하는 내용은요,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시대는 여성들은 인권도 없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대는 여자들을 사람 수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신분이나 여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시대라고요. 그래서 만일 많은 돈을 가진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돈이 그 과부의 재산으로 이름이 옮겨지고 관리될 수 없었던 시대예요. 워낙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아들이 있으면야 다 이제 관리를 아들에게 넘어가겠지만 아들도 없이 과부가 되었다면, 근데 그 돈이요, 그 과부의 이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 관리 누가 하겠어요? 그걸 서기관이 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과부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 그 돈을 빼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부의 가사를 삼킨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이와 같은 이 부도덕한 악행을 고발하고 들춰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있는 그 탐심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의 뿌리가 이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우상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우상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탐심의 마음이 빼앗겨 살까요? 왜 물질에 대한 탐심에 빠지게 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나의 삶에, 나의 생존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안전장치가 뭐겠어요? 물질이요, 돈이요. 내 스스로 내 삶의 안전장치, 내 생존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그것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며 살려고 물질에 대한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확보해서 그 돈을 의지함으로 내 스스로의 삶의 생존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의 안전장치, 최고의 안전장치, 진정한 안전장치는 물질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그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 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아까 부활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축복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어진 것이 부활신앙의 내용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부활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 늘 물질의 부족을 느끼고 물질의 필요를 갈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삶의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늘 주시는 바 그것으로 자족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으로 결코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며 그 모든 것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삼가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 4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보는 데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외식이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속지도 않으시려니와,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속여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인데, 속이는 것인데 은혜가 없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세와 삶의 방식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서기관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지식으로는, 입술의 말로는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활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 말은 부활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서기관의 모습을 살폈는데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드러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확인되고 드러나는 것들 아닌가 말입니다. 명예욕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마음, 탐욕, 위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구속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내 삶 속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지시고요. 그게 부활신앙인데 그 믿음 가지시고요.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려고 명예에 사로잡혀 높아지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탐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살고,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역사되는 축복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